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쁨의 노래를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 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생명을 오늘도 높이며 그 생명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각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입증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성령의 만지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되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어둠이 쫓겨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증진되어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더위 먹었어요? 조곤조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케 되고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어둠은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 비춘 우리의 삶에 자유와 기쁨과 평강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항상 동행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걸 믿음을 통하여 전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초자연적인 일들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은 없다. 기적이 어딨냐? 내 인생 속에 그런 기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내가 그런 기적을 보면 내가 믿을게 라고 하지만 실제로요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보더라도 그 기적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우리 눈이 좀 안 좋으신 분들, 보기를 원하는 분들이 내 눈만 뜨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거예요. 내 눈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알릴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연히 눈 뜨게 됐겠지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쳤다, 소경이었다, 이건 믿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나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알아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과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과 그 차이가 얼마만큼 하늘과 땅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 있다면 내가 전에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 전에는 내게 감히 이기지 못했던 그 문제들도 하나님의 작은 그 사소한 만지심과 경험함이 있으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도원이 천사가 와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세상에 내가 예물을 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막 바위에서 불이 쏟아져 가지고요 막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내가 믿지 않았어요. 천사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데 뭐 천사라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안 보이고 뭐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다가 진짜 기적을 본 거지요. 이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취할 것은 좋은 긍정적인 취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그 천사가 이야기하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로 통하여 기적의 일들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점점점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점점점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하나님의 그 절차가 우리의 삶에 오늘도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생각의 전환, 그분이 살아있고 이 문제까지, 이때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정각하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담대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조금 부족하지만
오늘은 더 새롭고 내일은 더욱더 새롭고 그 다음은 날개치고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이따가 보고 준비됐으면 얘기하고요.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 자, 우리 성령의 인도라고 하니까 성령이 마치 물건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성령님을 존중해서 따라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마 이번 이제 8월달 한 달 동안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옮기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월달이 지나고 7월달이 지나고요. 이제 8월달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결실의 시간을 앞두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가슴이 두근두근해야 돼요. 진짜 성령님 하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가슴이 두근두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같지만 예수님과 다르게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찾아가서 만나야 되고요. 찾아가서 공간의 한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셔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제한을 받지 않으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은 저 멀리 있지만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사고와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함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이 이빨이라고 하셨지요. 어느 이빨입니까? 네, 여기입니다. 예, 어떠했는데 어떠했습니까? 예, 제가 잘 때 일을 많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 이게 다 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이쪽이 이빨이 절반이 끼어졌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치과에서 메꾸고 그랬었는데 그게 또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이 토론토 집회에 오셔서 예. 제가 집회 참석하는 가운데 이게 저도 모르게 이게 메꿔져 있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도와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힘내세요. 아멘. 이쪽 이빨이 길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완전히 난 거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이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깨진 이빨을 직접 봤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란 분이 그 앞니빨이 한 개가 이렇게 절반 정도 깨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상으로 자라온 거예요. 아멘이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신데요. 참 목사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굉장히 제한하는 그런 교리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목사님 자신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많지만 집회 때 참석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어깨가 50견 이게 치유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매님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런 영상을 이제 좀 올릴 텐데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 1월 달에도 여전히 얘기한 것처럼 애가 뼈가 어떻게 해요? 살이 15cm가 자랐을까요?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생각만 전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제한 없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자,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과 같지만 예수님과 다른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질병과 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분을 통하여 거듭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혜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보혜사.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입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사가 되시고 가르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고 인도할 수 있다는 능력의 말씀으로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도우신다면 그럼 내 뜻은요? 그러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겠군요. 내 뜻을 포기해야 되겠군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최고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뜻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한번 4가지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가장 명확하게 받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목적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누구의 생명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자,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가 온 자는요, 모든 것을 성령에 의탁하여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이 생명이 날마다 더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이 더 많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흘러가고요,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이 자라갈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매 순간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이, 그 영생이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져왔다면 오늘도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요, 막 모두가 막 이렇게 막 흘러가면 좋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런 기적같이 막 목사님 기도했는데요, 암병이 치유되고 소경이 치유되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잘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때로는 우리가 제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전진하면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나자마자 막 뛰어다는 게 아니에요. 저 아이처럼요, 어릴 때 젖을 먹고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0세가 됐을 때에 침례 요한을 통하여 침례를 받으시고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고요, 그때 말씀으로 통하여 여러분이 자라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계시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계시의 수준이 다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깨달아 아는 것인데, 이 깨달아 알게 되면 내 삶에, 그 삶에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깨달아지는 것은 달라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이 계시 지식이라는 거예요. 깨달아 안다는 것은요, 연합되어 하나 된다는 것이고요, 안다는 것은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인식하지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5살짜리가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 베토벤 있는데 유명해. 피아노 음악 베토벤 운명을 치면 모든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 막 눈물을 흘린다, 막 빰빰빰빰 하면 막 심장이 막 박동쳐. 그러니까 5살짜리 보고 야, 이거 한번 쳐봐 하면 칠 수 있을까요? 못 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때는 내가 깨달아 알고 그 깨달았던 것을요,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수행하고 실행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상태가 저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많은 치유 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완전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만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준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베토벤 음악 준다고 해서 막 칩니까? 못 치잖아요. 그러면 도레미파 솔라시도부터 가르치고 그 음반을 누르도록 가르치면서 점진적으로 가르치면 결국은 그 삶에 베토벤의 운명을 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속에 내 수준만큼 들려지는지, 아니면 또 다른 멘토와 다른 스승과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서로 비교하고 나누고 서로가 참고하고 도와주면은요, 내 음성이, 내 생각이 점점 내 수준만큼 들린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음성을 들어도요, 선배한테 물어봐요. 또 누구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 봤던 음성과 그 계시가 내게 있어서 어느 수준만큼 이야기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 생각대로 신학책을 다 찾고요, 주석을 다 찾아봐도 내 생각의 한계,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요. 그러면 또 선배님한테 물어봐요. 선배님, 이거 이러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또 멘토한테도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거는 하나밖에 아니었는데, 아니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5이었고 또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10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수준만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이 자라나고 계시가 깨닫는 만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삶에서 정보와 계시는 다르다. 한번 따라합니다. 정보와 계시는 다르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정보와 내가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계시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공동 번역 빌레몬스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스 1장 6절. 자, 시작. 믿음을 통한 우리의 교제가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나는 빕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교제가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빕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의 계시 지식,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점점점 넓어져서 커져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보와 계시,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도록 우리의 삶의 관계 안에서 성립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정보와 계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가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도록 만드십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요, 그 교제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 말씀을 깨달아 이해하고 그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아,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나 이제부터는요 성경 읽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성경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돼요. 목사님 설교 필요 없어요. 기도하다가 주님 음성 들으면 돼요 라고 한다면 착각이에요. 그것이 힘이 되기는 하지만 두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의 더 높은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요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합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기 들었다 하면 봐, 성령님도 들은 음성을 이야기하잖아. 어떤 새로운 계시,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번역은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떤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생각나게 하시니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때부터 일어나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정보와 계시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그 다음 단계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게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염려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이게 너무 먼 거예요. 집사님, 염려하지 말고 좀 기도해봐요.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요. 그럼 힘이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주셔도 그것에 대하여 이 커튼을 친 것처럼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요. 너무너무 힘들다가 하니까 무릎을 꿇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요?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아니, 염려하고 근심하던 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 한 구절의 말씀, 너의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 말씀을 이해하는 순간,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 말씀을 선택한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산더미 같은 그 수많은 많은 염려와 근심이 쏜살같이 사라지고 오직 그 말씀이 모든 삶을, 모든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너희 안에서 그가 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런 삶을 살면 이런 곳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수준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저도 제 수준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에이, 목사님 수준만큼 성령 인도 받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제 수준만큼 인도를 받아요. 그런데 제 수준하고 여러분 수준하고는 차이가 있겠지요. 있어요. 그만큼 단련하고 그만큼 수고하고 그만큼 많은 시간을 단련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체력적으로 저기 지금 몇 개월 됐어요? 100일, 4개월 된 아이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5살짜리하고요 4개월하고 보면요 공룡 같아요. 정말 차이가 많아요. 우리 영적 사이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이 말씀 가운데 감각으로 느끼고요, 봐야지 느끼고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줬는데 그 말씀으로 신나고 절구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 차원으로 보는 것, 느낌으로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삶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 그 인도하심은 여러분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교제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탁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때 이루어지는 평강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평강의 인도. 자, 이사야 26장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자,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의뢰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따라합니다. 평강하도록. 평강하고는요 평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하도록 하는 것은요 평강의 상태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평강하고, 말씀이 오시고, 평강하고,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평강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주를 신뢰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든 게 있고요, 그럴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내 수준만큼 주님과 교제하고 그 자리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의 힘을 따라서 교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내 안에 그 말씀을 선택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만들어주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탁월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따라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강의 사람이 가면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은 평강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 한번 보세요. 당신은 평강의 사람입니까? 예, 평강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름을 바꾸세요. 이평강으로 잠시 개명을 하세요. 예? 김평강으로. 당신 안에 올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평강으로 와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취할 태도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 무엇 때문에 심지가 견고합니까? 그 말씀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의 영생을 받고 그 빛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났지만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평강하도록 심지가 견고한 자, 그 사람에게 평강하도록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있는지, 수식 때문에 혼란하고요, 또 이번에 또 우리 교사들 때문에 지금 이게 나중에 우리 유튜브로 나가면 좀 그렇지만 진짜 모든 사람이 그래요. 진짜 바꾸어지기를 원해요. 확 막 한 사람 한 사람 교사들을 막 진짜 바꾸어가지고 진짜 아이들에게 진짜 탁월한 교육, 진짜 그 아이들을 잘 키우는 교육, 그런 교육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곳에도요 진짜 평강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 그런 평강의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는 평강의 사람이 가면 평강의 일을 만들게 되는 실질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오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음성이 여러분 안에 왔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평강. 자, 그러면 숨을 한번 크게 들어마시고 시작. 목사부터 평강해야 돼. 자, 따라합니다. 평강. 이 평강하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평강하면요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알게 돼요. 평강하면요 평강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 평강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줘요. 이 평강의 상태는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베드로를 건집니다. 그럴 때 베드로 안에는 평강의 상태가 만들어져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평강의 상태가 만들어져요. 예수님과 분리되면 평강의 상태가 안 돼요. 무엇이 분리합니까? 내 안에 평강을 거부하는 두려움들이 평강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진정한 평강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풍랑이 두렵지 않아요. 무서움이 두렵지 않아요. 다시는 바닷물에 빠져들까에 대한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교제가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여전히 내가 배를 안에 탈 때까지 나를 인도한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주를 신뢰함이 우리 안에 견고한 마음으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강의 상태를 만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강의 상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면 숨을 내밀고 숨을 내뱉고 주님, 평강의 주님, 내 안에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외치고, 그 염려를 주께 못 맡긴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 말씀을 선택할 때에 평강의 상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정보를 주시고 또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평강의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가 부르심에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심에 초점을 맞춥시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더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결국을 다 너희들이 알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그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순종의 자리입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사도요, 교사요, 또 선지자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 주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여러분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봉사하며 그리스도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할 때에 성령의 인도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은요 절구통에 넣어도 벗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더 어두워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평강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건하여서 누구를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서 영혼 구원을 하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게 행하실 겁니다.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발견하고 전진하고 각자의 수준이 저마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아멘. 날마다 그분과 교제해서 힘을 갖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 높이 손을 두고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며 성령의 인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홀로와 카이라라라라리아라 웨켄다라라리아라와 홀로로로로로와 카이라라라라라라 오이라라라라라라와 칸다라라리아라 웨라와 오 주님 라이아라라라라라라라라와 카이라라라라리아라 웨라와 홀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위킨다라라 주님 라라라리아라 미라와
각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지혜와 계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을 이기며 그 부르심을 향하여 전진하며 그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승리하며 그 진리의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연약함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피부가 아름답게 될지어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름답게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더 임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관계의 문들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재정의 문제가 깨끗하게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충만하게 될지어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